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뭘 드렸어요? 곡식.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as an offering을 드렸다 그랬죠. 뭐뭐과 같은 것, 제물과 같은 것을 드렸지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냥 an offering을 드렸다고요. 제물을 드렸다고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제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제물처럼 여겨서 드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내가 정성껏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아벨이요, 양을 드렸잖아요. 양을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이걸 드렸다고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게 피가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없는 그림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그림자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셔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이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것의 실체로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린 양으로 드렸는데 지금은 그럼 피가 필요 없나요? 지금은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볼 뿐인 거지, 이 그림자를 우리의 삶의 실체로 끌어당기면 이게 종교가 돼요. 이해되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직접 끌어당겨서 이것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하면 그게 종교가 된다고요. 엉뚱한 종교들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로서 나타냈던 일들이 실체를 통해서 이젠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만 보고, 이야, 말씀에 이것이 적혀져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말씀 전체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해석해낸 그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언지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물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를 가짜로 드리면 됩니까? 거짓으로 드리면 돼요? 똑같은 색깔인 척하고 들이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어떤 식으로 벌어집니까? 속여서 드리는 거죠. 거짓으로 드리는 거죠. 내 마음과 전혀 다른 걸 드리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정직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 제물은 거짓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불의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묻고 저렇게 죄가 묻고, 이렇게 속이고 밖에서 속이고 안에서 속이고 가족 속이고 다 속이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는 그냥 헌금 드린다고 해갖고 그것이 재물이냐? 그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그 가인의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더라 라고 했던 아벨의 삶과 같이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에 흠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그냥 어퍼링을 내가 정해서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양과 피의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헌신인 거예요. 헌신. 희생이라고요. sacrifice가 되어진 그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내가 만든 offering, 뭐뭐처럼 여겨진 것, 내가 이거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에서 헌금을 우리가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급하게 와갖고 얼마 있지? 그러면서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오늘 헌금 못할 뻔했네, 다행이네, 그리고 꺼내갖고 하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봐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넌 왜 그렇게 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제물, 올바른 제물이 되어진다고요. 목사님, 절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그렇잖아요. 헌금은요,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거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게 헌금이 아니거든요. 아니 양을 잡으면서 양 너 아파 안 아파 물어가면서 해요?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일이에요. 그만큼 아픔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마치 남는 시간에 남는 돈을 드리듯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절대로 땅만 밟는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정해줬잖아요. 집사님은 쌀 한 가마니 하세요. 권사님은 쌀 2가마니 하세요. 장로님은 쌀 3가마니 하세요. 옛날에 한 10만원, 한 15만원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집사님이면 한 100불, 여기로 따지면 100불이면 됩니다. 네? 또 권사님이 200불이면 됩니다. 장로님 되셨으면 쌀 3가마니니까 300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한 것도 잘못된 거고 물어본 것도 잘못된 거고. 왜요? 눈치, 비교, 자기 드러냄 이런 것 때문에 적절히 하는 게 헌금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물이 아니잖아요. 적절히 양의 그냥 다리만 딱 잘라갖고 피 조금 내갖고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양은 가서 살아있어. 너 새끼 더 까야 돼. 그리고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죠. 요즘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11조는 텍스를 떼고 하는 겁니까? 떼지 않고 하는 겁니까? 그걸 뭘 물어요.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건데 뭘 떼면
안 떼면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가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서 남들과 맞춰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내 생각과 계산이 들어간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드린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 그건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똑같이 안 받을 제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 간다 그러면 대표로 선교 간다 그러면 막 비행기 표 값이면 뭐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가요. 그리고 사진 잘 찍어 와요. 왜? 나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돈을 써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드러난 일이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뭐뭐인 양, 뭐뭐인 척, 뭐뭐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면,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이라면, 내 뼈를 깎는 아픔이 없는 것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내가 다 드리면 나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드려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물은요, 정말 예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을 드렸네, 곡물을 드렸네, 그 얘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원시 시대에, 잘 못 살던 시대에 그냥 제물밖에 못 드렸네, 아이고 볼품 없었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체 예배의, 전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의 이야기라고요. 핵심의 내용이라고요. 창세기 4장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제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는 거죠.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제물이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에도, 여기에도, 여기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인은 그냥 곡물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받으셨대. 그걸로만 우리가 상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제물이 무엇인지, 제단이 어떤 것인지, 또 성막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신약의 실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많은 일들, 이렇게 다른 여러 모양으로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 길로 빠지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것의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지금 통으로 전체를 다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 죽은 예배가 되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모든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성공적으로 나를 살리게 되느냐, 그것은 예배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 예배가 오늘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간도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인간도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한 가지 시간도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시간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이게 그냥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이고 다 됐네, 시간 다 됐네 그러고 와서 나타나갖고 예배, 그건 구별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간을 구별했고 내 스스로를 구별했으면 시간도 구별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요, 뭐 말씀이 어떻네 저떻네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내가 정말 헌신으로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재물, 시간, 내 탤런트, 모든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에서 뭐가 나왔어요? work, 일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직업 소명서를 들어보셨죠?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행하게 하신 그 직업도 귀하다라고 하는, 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예배거든요. 내 삶 자체가 예배거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거짓으로 내가 남을 속이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예배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인간을 구별하는 예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대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다 끄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서 폰을 켜놓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띠르릉 띠르릉 울려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왜 안 끄십니까 했는데 본인 거예요. 그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예, 조금 있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이 예배만큼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보하셔서는 안 돼요. 이 예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물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디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희생으로 불 위에 제물로 올라가셨던 이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에요. 보세요.
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터를 찾았던 그것과 다윗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이야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쫓아가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모든 걸 다 내놓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나아가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16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18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과 제가 이건 알아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걸 양심은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여기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로 지금 제대로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 공동체에서 제가 여기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올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부터 피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부터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동성애 안 된다는데 동성애 그냥 하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가 조용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을 보면 아유,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가면요 다 잘 살아요. 왜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바르게 살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을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셔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겠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선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로 안 가고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 남들이 잘 보이는 이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남들 희생하는 거 보고 응원하긴 하고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자신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 나는 못 가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가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가셨다면 부활이 없었던 거죠. 겁먹고 두려워서 안 가셨으면 부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뒤돌아서 갖고 불이 저쪽에 있는데 저 불덩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갖고 도망가잖아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죽는 것 같으나 죽으나 사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으로 이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장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요.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의 열매를 끝까지 보고 그리고 존경하든 말든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신앙의 끝을 보라는, 그 열매의 끝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간증 한번 들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입 딱 다물고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는지. 그러면 그때는 그를 존경해주고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의 보여준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와,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와, 저 장로님 살아있는데 너무 추앙을 해요. 너무 들어올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그 끝이 어때요? 아닌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지켜보시는 그런 인내심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뭘 누구를 뭐 하고 어떤 분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좀 내 모습 속에서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그냥 그분을 그냥 어떻게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교만해져 갖고요, 막다른 길을 걸어갑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어느 순간 내게 맞닥뜨려진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자리로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요, 열심히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듣는 훈련하고 마음을 키워가는 훈련하고 근육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을 쓸 때가 되면 써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를 모르고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 버리면요, 땅 밟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당 밟는 것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시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나오신 그 자체가 뭡니까? 시간을 구별했고 내 몸을 구별했고 또 공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이것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승리하신 거라고요. 이후에 또 다른 시간 또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꾸 승리하시잖아요. 이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에서 자꾸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이 멀리서 보면 선으로 보인다고요. 쭉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성공하는 게 선이죠. 이 길로 가기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렇게 자꾸 성공의 점을 찍어 나가시길 바라요.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늘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